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45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발견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네. 오늘은 무리를 걷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웬 유령소동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시고 내뱉은 말이 유령이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놀라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적막한 바다 위에서 파도와 맞바람과 씨름하던 제자들은 유령의 등장이 혼비백산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그건 유령이 아니었죠. 그들을 사랑하고 이끌고 인도해 주시던 선생님, 예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죠? 예수님은 유령이 아닙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를 물리치시고 공포를 이기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두려워하는 유령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모습,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같이 하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제자들은 자신의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여기서 두려워했는지, 또 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바다 한가운데 따로 그들을 보내시고 자기는 다른 곳에 가셨는지, 그리고 본문의 상황이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해보는 시간 되면 좋을 듯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이적을 행한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급히 재촉해서 바다 건너 벳세다로 보냅니다. 45절에 있는 말씀이죠. 45절 기록되어져 있죠. 벳세다를 보낸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제자를 먼저 보내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희는 먼저 배 타고 벳세다로 가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내는 장면이죠. 근데 벳세다가 어디냐? 지도가 있으면 좀 띄워주시죠. 네, 여기 지도가 있죠.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갈릴리 호수라는 곳이고요.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영어로 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벳세다라고 읽으면 되는 거고요. 이게 고라신이라는 거고요. 가버나움, 게네사렛, 이게 막달라라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티베리아, 뭐 이런 거, 갈릴리 시인데 호수이면서 바다, 이거는 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뭐 그런 지역이 됩니다. 요쪽 지역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쪽 지역이 이제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인,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이방 지역이 되겠고 이쪽 지역이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이 되겠습니다. 벳세다가 여기 있는 지역이죠. 오병이어도 요쯤에서 어디 아마 했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다가 벳세다가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라 하는가?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벳세다에 있는 항구 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벳세다가 목적지가 아니라 보물도 쭉 보면은 벳세다를 건너서 가버나움 혹은 게네사렛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쪽 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못 가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하지만은 배 타는 것보다 사람들이 종종 빨리 왔다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가면 빨리 가면 갈 수 있으니까 배는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벳세다 지역을 가도 이 벳세다 지역이 이방인 지역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학설이 있는데 벳세다가 성경이 2군데가 나온다라고 주장한 학자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보면은
벳세다에서 또 다른 벳세다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여기 벳세다가 있고 요쯤에 또 벳세다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두 가지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어느 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벳세다로 가라고 했으니까 가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벳세다라는 걸 갑니다. 근데 벳세다라는 지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가는 게 만만치 않다. 예전에 그 거라사 지역 생각나시죠? 그 대가볼리 지역 귀신 들린 사람 그쪽 지역이 이쪽 지역이다 라는 걸 생각하시고 아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 건가 보다 라고 또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지도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벳세다로 제자들을 보냅니다. 때는 어두워져서 캄캄해지고 있는데 스승인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내몰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본인은 안 가시고 제자들만 먼저 보내는 거예요. 나는 무리들 좀 따로 이렇게 정리할 테니까 니네 먼저 가. 여긴 선생님의 배려가 있는 거죠. 어떤 배려? 제자들 지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지난번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역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고 쉬지도 못해서 좀 쉬라고 보는데 거기까지 무리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강의하고 뒤치락거리하고 또 오병이 갑자기 이적 베풀고 쉴 시간도 없지 않으니까 이제 너희들 가서 좀 쉬어라고 하면서 빨리 보내고 한적한 곳으로 배 타고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내가 알아서 좀 이렇게 처리할게 라는 선생님의 큰 마음이 느껴지는 이제 그런 것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벳세다를 이렇게 떠나갑니다. 근데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 동편에 위치한 이방인의 땅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갈릴리 바다 쪽에 한적한 곳과 더불어서 또 이방인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벳세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제가 말씀하는 거는 이쪽 쪽 어딘가 벳세다에 있었다라는 염도 하에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벳세다에 대한 위치가 두 군데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간다라는 생각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자들은 이쪽에 있는 것만 있다라고 그냥 두 가지 학설이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내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벳세다로 가라, 즉 이방인 지역으로 가라라는 것들은 그렇게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이방인 지역으로 배 타고 가다가 아픈 기억이 있어요. 우리 몇 주 전에 했던 것처럼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배가 죽을 지경이 됐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던, 그래서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극적으로 바다가 잠잠게 돼가지고 살아났었던 그런 곳이 바로 벳세다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으로 가는 바다에서의 그들의 기억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주무십니까? 라고 이제 그들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벳세다라고 하는 이방 지역을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억 속으로 한번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지금 내몰린 거예요. 예수님은 좀 쉬러 가라고 보냈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쉬는 게 아니라 아픈 기억을 또 가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거죠. 가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억은 좋은 것보다 아픈 기억들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던 기억,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기억, 모진 풍파에 간신히 몸만 살아남았던 그런 기억들, 악화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먹고 살기 힘들었던 기억, 부양의 의무, 세금 낼 거는 많은데 돈은 없어가지고 힘들었었던 기억, 어느 흡족한 기억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또 가라고 예수님이 내모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 어쨌든 제자들은 아픈 기억을 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나아갑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스승인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떠나갑니다. 자, 근데 지난번 여행과 이번 여행의 차이점이 있죠.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지난번 여행은 그쵸, 주무시고 계셨지만 같이 타고 있었다는 건데 이번에는 예수님은 안 타고 니네들끼리 가고 떠나보내고 본인은 다른 데 가셨다라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중요한 차이점이 이것에 달려있다는 거죠. 46절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를 따라 보낸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다. 어디로 가시죠? 따로 한적한 산에 올라가세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고 제자들은 바다로 보내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여행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 하는 여행이 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죠. 전도 훈련시키고 니네끼리 살아가는 법, 풍랑 만났을 때 대처하는 법 훈련시키는 거예요. 보호자 없이 홀로 떠나는 여행, 이게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바다에서 한없는 풍랑 때문에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실의 장벽은 과거의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느껴질 수 있어요. 과거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버텨야 되나라는 것들이 나를 더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요새 특별히 경제가 더 그렇잖아요. 환율 엄청나게 오르고 물가 오르고 금리 올라가고 돈 버는 거는 별로 이렇게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구나 제자들 가야 될 거 어디입니까? 벳세다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은 유대 지역도 아닙니다. 완전 생선 이방인 곳입니다. 주림도 없습니다. 뭘 믿고 거기 가서 살아야 되나? 미개척지인 그곳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불안한 마음, 알지 못하는 세계, 불확실한 미래, 홀로 가기엔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하더라도 엄마와 아빠와 같이 어딜 가면은 낯선 곳을 가면은 감당할 수 있어요.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 없이 보호자 없이 나 혼자 가게 되면 무척 힘들고 불안한 마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견딜까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만 따로 바다로 보냈을까요? 45절을 보면요,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즉시 재촉해서 너 빨리 가 이렇게 급하게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급했기에 제자들을 자신들보다 먼저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이방적으로 보냈을까요? 제자들과 일부러 헤어짐을 만드시는 꼭 하셔야 될 중요한 뭔가 있을까요? 45절 46절에 의하면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조용히 만나는 둘만의 장소가 산, 한적한 곳입니다. 산은 고독한 곳이기도 합니다. 혼자 올라가는 곳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 만날 때,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그와 동행했던 장로들은 저만치 떨쳐내고 혼자 가서 만났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끌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사람들과 함께 갔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산에 올라갈 때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단둘이만 딱 가서 올라가고 하나님과 만났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힘들고 어렸을 때 성전산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산은 고독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역이 있었을 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한적한 산이다라는 거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곳에 가기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교제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있고 제자들은 산에 가서 교제해야 되는데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려운 데 있어도 잘 버텨내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또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바다 어떤 곳입니까? 바다. 제자들이 간 바다. 바다는 성경에서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장소로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에서 바다는 엄청난 괴물이 살고 있어서 선원들을 다 잡아먹는 곳. 풍랑이 일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곳. 그게 바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어디로 갑니까?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을 향해 미끄러 나갔던 배는 이내 깊은 바다의 정막 속에 갇히는가 싶더니 이곳 그들을 향해 불어오는 맞바람과 맞부딪혀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전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아니, 배가 또 흔들리고 있어. 풍랑 만났어. 우리 이제 죽으면 어떡해. 예수님이 그때는 기식이라고 했지 지금은 기식이도 않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나 어려운 상황에 떨쳐놓고 예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힘을 합쳐 바닷사람의 기질을 살려 열심히 노르렸습니다. 배는 앞으로 나아가는 듯 하지만 다시금 제멋대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때는 벌써 밤사경, 우리 시각으로 새벽 한 4시 정도쯤 되는 시간입니다.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느껴지는 것, 바다의 매서운 바람과 태풍과 같은 심등과 파도만이 요란스럽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죽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가끔 저도 그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내가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분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왜 나를 이쪽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몰아내셨습니까? 같이 있어도 힘든데 왜 나 혼자 떨어뜨려 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가셨습니다. 더 연약한 우리는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위치와 우리의 실존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늘에 계시는 것 같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많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가고 고군분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유혹과 시험이 닥쳐오면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헤매게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존재의 장소는 다르지만 예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라는 끈으로 우리와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놓고서 아주 무관심하게 이제 이 연을 끊어! 라고 해서 딱 따로 계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멀리서 보셨다.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48절 말씀 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그 멀리서도 예수님은 밤에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노 젓고 있는 것들을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했다?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셨다. 보시고 He saw the disciples the straining of the sea. 바다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걸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태풍 가운데 있는 거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같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여전히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살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 당하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두는 비정의 아버지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죽도록 내버려두는 비련의 스승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계셨지만 그 마음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눈은 제자들과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 나타나신다. 이거 예수님이 움직여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밤바다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십니다. 목적지가 어디죠? 제자들이 있는 배가 목적지인 것처럼 보이는데 본물 보면 약간 그렇지 않아요. 본물 보면은 어떤 표현이냐면 배 옆을 지나가는 것을 지나가는 것을 있습니다. 여기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 힘에게 노전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목적지가 배에 같이 탑승하는 게 아니라 배에 지나가려고 한다. 여기 패스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He was about to pass by. 그들 옆을 막 지나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지나가다라는 건 무척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목적지가 배면 배에서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 되는데 지나갔다라는 얘기는 뭔가 나 혼자 뭘 할 수 있는 뭔가를 내가 힘을 받아서 내가 혼자서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어떤 의미냐? 지나가다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되게 좀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게 지나가다라는 말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막에서 모형을 예수님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을 때 하나님은 모세 앞을 지나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죠? 33장 21, 23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서라. 내 영광이 22절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에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곳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하면서 이때도 지나간다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을 보면 엘리야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기 계시지 않냐며 바람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면서 그 존재를 알리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다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지나가심을 통해서 이제 네가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나가다.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거죠. 근데 만약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면은 그들은 밤바다의 맞바람과 흥분들림 속에서도 진짜 평안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는 데 있어요. 어떻게? 그들은 자신들 곁을 지나간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뭔가 지나는 갔는데 그게 예수님인지를 보고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인식합니까? 유령이다.
자신을 구하러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쫓아내고 있다. 우리 혹시 그럴 수 있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뭔가 유령인가 보다, 잘못된 것인가 보다라고 소리칠 수 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손길마저 받아들이지 못한 인간에게 한 단계 더 낮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안심하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니 평안하라, 나다라. 나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표현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나다. 어떻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이름을 가르쳐 주옵소서.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예수님도 얘기해요.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저희 가시니 바람이 그쳤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또 다시 자연 만물을 주관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무척 놀랍죠. 51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심히 놀랐다. 그리고 52절 이는 그들이 떡 대신 때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놀라고 둔해졌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예수님 오시면 반갑고 기쁘고 즐겁게 맞아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놀랐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들의 여정 가운데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거 봤으면서 방금 전에 오병이어 사건 경험했으면서 못하는 거죠. 5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방금 전에 했는데 그거 못하고 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방금 전에 은혜를 경험하고 잊어먹는 게 우리의 마음이다.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둔하여졌다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는 완악하다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완악함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악함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요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은 진짜 지금 내가 그분이 손잡고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완악해지는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의 심령이 때도 그렇지 못하죠. 그때 이겨낼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이 기존에 여전히 부족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풍랑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이게 너희가 헤쳐나가도록 힘주시겠다는 말씀을 예수님 기억하면서 이번 주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리를 걷는 예수님, 그러나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 둔해진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네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감당하기 원하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